할렐루야. 9월 25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은 마음의 빈 공간을 주님이 채우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음의 빈 공간을 주님이 채우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역사상 훌륭한 인물 중에 키가 작은 분들이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프랑스의 영웅으로 일컫는 나폴레옹도 아주 키가 작았고요. 또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도 키가 매우 작았다고 합니다. 또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훌륭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도 아마 키가 아주 작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순교자 손양훈 목사님을 사람들이 보면은 세 가지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키가 너무 작아서 놀라고요. 또 두 번째는 목소리가 우렁차서 놀라고, 세 번째는 심령을 울리는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인물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키가 작은 것을 언급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입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은 분들은 유년주일 학교 때부터 이렇게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고 자랐습니다. 삭개오가 살았던 곳이 바로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는 여리고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종려나무가 나무의 숲이 울창하고요. 또 그곳은 향료의 생산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 무역상들이 출입하는 그런 교육의 중심지가 되어서 활발한 그런 경제 활동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는 아주 부유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는 돈방석에 앉아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세리장의 직위는 유대인들로부터 큰 미움을 받아서 정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고 무시했던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창기요, 두 번째는 세리요, 세 번째는 이방인과 네 번째 죄인들입니다. 특별히 세리와 창기는 성경에도 이렇게 같이 등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둘의 차이점은 창기는 돈이 없었지만은 세리는 참 돈이 많았습니다. 삭개오는 이 로마 정부를 대신하여 세금을 굳어들이는 이 일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민족의 반역자요, 동족의 재산을 착취하는 자로 큰 미움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결하다, 의롭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보통 이름을 짓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구약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 중에 훌륭한 인물의 이름을 따서 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약간의 미신적인 그런 방법이지만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여러 가지 이름을 정하여서 여러 개의 촛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촛불 하나하나에 그 이름표, 꼬리표를 달아놓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꺼지지 않고 남는 촛불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으로 정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아마 삭개오도 구약에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후자의 방법으로 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가 장차 순결하고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었지만은 부모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세리장이 되었어요. 동족을 착취하고 미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황금만능주의가 찾아오면은 바른 신앙에서 멀어져 버리고요. 삶의 공허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삭개오도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떵떵거리고 사는 것으로 보였지만은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어깨에 힘을 주고 이렇게 활보하지만은 그의 내면의 공허함 때문에 무엇인가 찾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꼭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 중간에 여리고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바로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의 방문의 소식을 외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의 마음 한구석에 남겨져 있는 허탈감, 공허함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직접 뵈러 나갔던 것입니다. 나갔을 때 이미 거리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난히 키가 작은 삭개오는 아마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체면을 무시하고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린애들이 하듯이 뽕나무에 걸터 앉아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를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 중요한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유하고 소위 성공하고 꿈을 성취한 사람 중에 삭개오처럼 영혼의 갈증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아서요. 내면에 뚫어진 그 구멍으로 인해 공허와 허탈감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싶지만은 해결의 방법이 없고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듣자 꼭 만나 뵈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삭개오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청년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바로 우리로 이 귀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요. 자, 오늘 본문의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또 해결의 길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유하면 만족하고 또 큰 집에 살기를 원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을 목표하고요. 또 소유만 늘어나면 된다는 생각을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그것이 채워지지만은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면은 허무와 갈등과 후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결의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또 이렇게 해결의 길이 어디 있을까 동분서주하지만은 바로 삭개오가 똑같은 이런 처지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의 처지를 모르고 지나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1대1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삭개오의 처지를 아시고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여러분 이미 삭개오에 대해 모두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삭개오가 깜짝 놀랍니다.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주 앉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마주 대면하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죄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실 속죄주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 대하게 된 그런 특권을 얻던 것입니다. 자, 그 자리에서 만약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영혼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오히려 너무나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했던 고백이 8절입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하기를 내 재산 절반을 정리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라는 그런 말씀은 있지만은 자기의 재산을 절반이나 처분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주님, 제가 세리로서 토색하여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확인하여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는 배상의 액수는 5분의 1입니다. 토색한 것에 5분의 1만 더 얹어서 원금과 갚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4배로 갚겠다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액수의 20배를 갚겠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런 약속을 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약속한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삭개오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보답으로 고백하자 비로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 안 될 진리가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깊게 진정으로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변화받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삭개오는 죽었고요. 돈이 우상이었던 이 삭개오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삭개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변한 삭개오를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너야말로 영생을 소유한 그런 백성이 되었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에 삭개오에게 일어난 변화 3가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증거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시면 첫 번째는 돈을 대하는 마음이 180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가장 돈을 밝히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하나님처럼 여겼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이름과 가문, 민족, 동족까지 팔아가면서 돈 버는 일에 매달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에 돈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고요.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 자리에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분들은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돈의 우상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었던 돈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상이었던 명예를 내려놓습니다. 우상이었던 정욕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제면하면은 바로 이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내게,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는지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확실히 있다면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은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하지만은 여전히 돈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돈 이야기만 하면 믿음도 하나님도 다 소용없고 돈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변화가 없고요. 신앙 성장도 중단이 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더 불가능해집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처럼 우상이었던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시로 주님께서 단호하게 선포하기를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를 보십시오. 그는 고통당하는 이웃의 형편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을 했고요. 전에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게 누리는 것에만 집중했는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180도로 바뀌어지면서 가난한 사람의 처지가 그의 눈에 들어왔고요. 그들의 신음소리가 귀에 들렸고, 이처럼 이웃을 보는 눈이 바뀌어졌습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쏠리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아직도 여러분 이웃에 대해 관심이 없고 항상 내 집, 내 자식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시면은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들은 자기 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드시 새 출발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삭개오에게 일어난 중요한 변화 둘째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새 출발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토색한 것은 해를 끼친 것이 있으며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부과한 것이 자기 잘못으로 뉘우치면서 그런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보상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새 출발합니다. 흔히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변화 받았다 하면서도 옛날에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시면은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주변을 살피고 깊이 뉘우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을 해결하고 새 출발하는 그런 기회들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뉴욕 집회를 할 당시에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서 가장 큰 회사를 경영하는 필립스라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는 37살에 수석 부회장이 되었고요. 40세에 CEO가 된 탁월한 능력과 성공에 대한 집착과 돈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했던 그런 분이 복음을 받고 삭개오처럼 가치관과 인생관과 물질관과 대인관계 등 모든 면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그런 소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 저 사람 달라졌다, 뭔가 분명히 달라져서 말할 정도로 큰 변화가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필립스를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닉슨 대통령의 친구이자 특별 고문 겸 보좌관이었고요. 또 잘나가는 워싱턴의 변호사였고 유명한 독설가로 이름을 떨쳤던 바로 그런 분인데 그의 이름이 찰스 콜슨입니다. 1931년에 태어나서 2012년도에 이미 세상을 떠난 그런 분이었는데 그는 당시에 오르게이러 사건으로 상당히 어려운 궁지에 빠져 있을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단둘이서 응접실에 앉아서 찰스 콜슨이 필립스와 이렇게 대면하며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찰스 콜슨이 이야기하면 필립스, 내가 보기에 당신에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나. 그 말을 들은 필립스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또 한 영혼을 전도할 기회를 주신 줄 알고 자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콜슨,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밤낮 없이 성공을 추구하면서 다 가졌고 부족을 모르고 살았는데 하지만 무언가 허전한 것이 나에게 있었네. 때로는 한밤중에 일어나 침실 복도를 거닐거나 또 몇 시간씩
바깥 어둠을 향해 보면서 내 인생에 큰 구멍이 나 있음을 알고 있었을 때에 어느 날 내가 출장으로 뉴욕을 가게 되었고 빌리 그리암 목사님의 전도 집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참석하면은 해결의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을 들고 그 설교를 통해서 나의 문제의 해결의 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모시지 않았고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았던 것이 내게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비로소 그 집회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그 시간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에 신비한 평화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전에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삶에 대한 만족과 기쁨을 그 순간 내가 찾게 되었다네. 자, 이것이 나의 이야기야. 내가 변화받은 이야기의 전부인데 콜슨, 자네도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네. 나하고 같이 기도하세. 예수님이 자네를 만나 주실 거야. 그리고는 손을 잡고 두 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콜슨은 그 순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에너지 같은 것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고 말하면서 감정이 솟구치면서 거의 울음을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북받쳐 올랐다고 합니다. 겨우 참고 기도를 끝낸 다음에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는 콜슨은 밖으로 뛰어나가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걸려고 열쇠를 찾는 동안 눈물이 비 오듯이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집을 나가서 이렇게 운전해 나가는데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차를 길 옆에 세우고 정신없이 1시간 동안 혼자서 울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흐느끼 우는 동안에 마치 해방되고 있다는 놀라운 감정을 경험했고요. 자, 그의 눈물이 온 몸에서 솟아나면서 깨끗이 씻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었고 그리고는 그는 변화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날 사로잡은 그날 밤을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다라고 그는 콜슨은 고백을 합니다. 자, 그의 1974년에 그는 워터게이트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고 7개월 동안 옥에 복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출감 후에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했어요. 전 세계 형무소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일평생 빚진 마음으로 하다가 2012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뉘우침으로 교도소의 문화가 바뀌기 시작을 했고요. 재수자들에게 인권의 문제가 이렇게 개선되기 시작을 했고 전 세계 교도소에 수감된 많은 재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절망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소망을 찾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그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많은 현대 고전으로 평가받는 우수한 책들을 수십 권이나 그가 썼고요. 1993년도에는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까지 받았던 분입니다. 한 사람의 빈 공간에 주님이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주님을 분명히 영접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큰 변화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콜슨이 필립스를 찾아왔을 때에 절망을 안고 찾아왔으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그런 인생이 될 것을 이미 알고 다시 재기하기란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초라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필립스가 콜슨을 전도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를 통해 이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으로 채워질 때에 주님이 우리의 빈 공간에 찾아오실 때에 찾아오는 새 출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삭개오처럼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돈에서 마음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 마음이 열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삭개오처럼 변한다고 하면은 이 사회가 안 바뀔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셨어요. 삭개오를 만나주듯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와 새 출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면 세 번째는 다짐했던 약속을 실천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세 번째 진리는 삭개오 이야기의 속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삭개오의 속편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이 삭개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상상이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이제 더 이상 뵙지 못합니다. 이제 삭개오는 홀로 남았습니다. 자, 그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 한 약속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재산을 정리해서 반을 나누고는 그 동네의 빈민촌을 찾아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세리장으로 악명 높은 그 사람이 갑자기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 지금까지 당신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 줄 미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 내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받으세요 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며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실이 여리고의 소문으로 퍼져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장부를 가지고 자기가 과거에 토색한 집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 집에 세금을 지나치게 부과하며 토색했습니다. 약 10만 원 정도를 토색한 것 같은데 여기에 4배를 보태서 50만 원을 드릴 테니 받으십시오 하며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게 되고 자, 이렇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자, 이로 인해 여리고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삭개오와 같이 공허와 흠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공허한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가시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빈 공간에 주님을 우리가 바로 모셨어요. 삭개오를 통해 일어났던 그 변화가 오늘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주님이 나의 허물을 채워주시고 내 빈 공간에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나의 자리를 비워드리십시다. 그리하면은 먼저 변화받은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내가 머무는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 축복이 저와 모든 성도님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는 삭개오와 같이 주님이 채워주셔야 할 허무와 빈 공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채워주시려고 항상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거부함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려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이 삭개오와 같이 변화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공헌하는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공허함들을 깊이 깨닫는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을 모셔드려서 그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